나누게 될 텐데, 우리 먼저 인트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가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장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 마가복음 전체적인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긴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재판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라라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잘 세워져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예수님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혼돈과 불의가 가득했는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온갖 불의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했고, 또 영적으로도 물론 겉으로 보이는 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썩어 있었는지, 부패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부분을 나눌 텐데,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14장에서 예수님의 재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14장과 함께 설명을 하고요. 읽기는 15장과 16절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월절에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오게 되겠죠. 물론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독립적인 그런 체제를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같은 경우는 이 종교법, 그러니까 율법이 당시 유대 사회를 굉장히 이끌어가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대부분 유대 사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재판 성격을 띠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2명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었어요. 헤롯 대왕 때부터. 그런데 후에 로마 제국에서 대제사장을 바꾸게 되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유대 고유의, 그러니까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면서 안나스가 비록 은퇴하긴 했지만 후에도 대제사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는 유지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가야바가 이제 제사장이 되긴 하는데, 가야바도 사실은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먼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실제적인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가야바라는 그런 2명의 대제사장이 함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불의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1명을 지명해 주셨는데 2명이 서로 이렇게 서로 힘을 분배하듯이 나눠갔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옆에 보이는 갈릴레양 분봉왕이 있는데, 요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지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방하고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원래는 다 분봉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불의를 저지르고 백성한테 신의를 못 받게 되니까 로마 제국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하게 되고, 갈릴리 지방, 예수님의 고향이던 갈릴리 지방을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6월절에 한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유대를, 로마를 도왔던, 이 관리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여기 있는데요. 로마에서 사실은 이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파송되긴 했는데 뭐 항상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요.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했었는데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는 이 기간에 머물러서 통치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경우는 당연하게 로마에서 아마 가장 높은 그런 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라는 것이 한두 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가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 공동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고요. 요 안에 72명의 대표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국회처럼 의결권과 어느 정도의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일원 중에 그러니까 가장 큰 의장이 대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제사장들도 그룹에 꽤 있었고 그 외에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요 네 그룹이 가장 큰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6월절에 이곳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로로 보면 좋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나눌 때 함께 나눴던 건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재판 같은 경우 4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4복음서를 다 주목해 보면 모아 보면 6번 정도 재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순서 알려드리면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몇몇 군인들이 가서 체포를 해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마당 집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1차 하게 되고요. 그 후에 2차적으로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두 번째 재판을 하게 돼요. 그 성격은 조금 이따 나눌게요. 그러니까 1, 2차 재판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 재판인 거죠. 여기서 종교 재판을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거기서 전체적인 공회원들한테 인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신성모독으로 판결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목적은 신성모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가지셨던 인기라든지 그런 힘 같은 것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형편이 끝나서 풀려나거나 그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미 결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유대에서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으로 판결이 됐지만 사실 이 판결의 결과는 돌팔매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형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사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바뀌게 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사내들린까지의 종교재판에서는 신성모독이었는데 그것을 로마에 고발할 때는 제목이 바뀌어서 내란 음모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자처했다라는 것, 로마 지역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고발을 하게 되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그것까지 십자가요?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마침 함께 갈릴리에서 파견 나와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관저에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유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씻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분봉왕이지만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에서 그러니까 인정된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재판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을 좀 사이가 워낙 또 안 좋았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라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더 이제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6번째 심판을 하게 되는데 6번째에도 사실은 판결은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당시 유대 6월절에 이제 뭐랄까요, 관습이었던 한 사람을 풀어주고 한 사람을 이제 바꾸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에 바야바라는 유명한 로마에 대항하던 그런 항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것을 이제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때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야바를 살리게 되는 결정을 이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6번째 재판을 받으시게 돼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좀 복잡했죠. 정리해드리면 안나스, 두 번째가 가야바, 공회, 빌라도, 그다음에 헤롯, 그다음에 빌라도의 2차 재판, 그렇게 6번의 재판인데, 이 모습을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진 않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소개하고 있고, 빌라도와 이 재판을 두 개로 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재판의 모습으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복음서마다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서 그 재판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다 다르니까 뭐 재판이 이렇게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쓰는 저자들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재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으로 추락해서 전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재판에서는 희선 목재로 끝나게 되지만 그게 빌라도에 가서는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헤롯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왕이 입는 자색 옷을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입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이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당시 사회가 불리했던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집행되고 평등하고 모두에게 잘 집행되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사실 예수님의 재판 모두가 다 불이익이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나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한 지가 20년 가까이 된 사람인데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입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의인 거고,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약했을 때 누구랑 했을까? 아마도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은밀한 거래를 한 것이 가야바가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지고요. 가야바 같은 경우는 산헤드린 공회를요,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사실은 이게 밤에 열리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이것을 열리게 되는데 이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를 불법으로 새벽에 모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밤이라는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시간이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회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자정을 넘은 시간에 불법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거짓 증인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계속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데 서로 입도 안 맞고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판 자체가 목적을 향한 불법들이 난무했던 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네가 말한 그가 나다라고 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려버리죠. 사실 재판이라는 것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시되면서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죄라고 판결내는 것도 불법의 모습입니다. 또 빌라도의 재판도 불법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모독죄가 종교자들에 의해서 반역죄로 바뀌어서 고발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네. 그 역시도 불법이 있죠. 죄가 바뀌었으니까. 또 헤롯의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헤롯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였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로마 제국과 이 헤롯 왕가 자체가 유대인들하고는 그렇게 막 사이가 좋거나 힘을 모으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때 헤롯과 로마 제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평생 불편했던 헤롯 왕가와 손을 잡으면서 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불의한 모습이죠. 또 빌라도의 재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가 1차 판결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그런 형을 내리는데 그냥 때려서 놓아놓겠다라는 형을 내리거든요. 이것은 채찍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는 아니고 내란까지는 아니고 그냥 선동 정도. 그래서 채찍형으로 마무리하려고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것이 판결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시 불법이고 그 판결을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크게 일조를 하게 되고 그것도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선동해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불의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다 설명을 잘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6번의 재판을 하시면서 이 재판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재판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시대 정치인들의 혹은 종교인들의 그런 내면을 다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장에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에 나오게 되는데 잠깐 정리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마가복음에서는 그 종교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니 증인들을 많이 세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짜 증인이고 서로 입이 맞추자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라는 그 한마디를 붙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판결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마가복음 15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두 번째 재판, 이제 정치 재판, 로마와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재판 주관은 빌라도가 주관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고발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내가 네가 고발당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 말씀하실 때 그냥 내 말이 옳다라고 그냥 질문하시게 되는데 대답하시게 되는데 처음에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혐의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 내어놓게 되고 그때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선택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이후의 모습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후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부인들의 조롱하는 모습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색 옷,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 입었던 그 옷과 가시관과 그리고 격리하면서 유대인의 왕인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십자가의 죄인인 것. 그래서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모든 옷을 벗기고 십자가를 지우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집행 과정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신경 써서 재판을 하기 원했지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다 웃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들한테는 다 이 비난거리인 겁니다. 조롱거리, 비난거리. 그래서 사실은 군인들을 조롱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면 십자가 판결과 집행하는 모든 과정이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제국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만 띄었다면 이렇게까지 자색옷과 가시관과 경례까지 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모두 다가 로마 제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중간에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대신 짊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사실 유대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인데 그들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맺게 해주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로마 성도들의 그런 십자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이름, 그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우리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짊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것,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연결했을 때에 훨씬 더 동질감도 있고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자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 그런 신앙의 그런 동기들 그런 것들도 이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물론 다른 복음서는 더 집중해서 연구해 봐야겠지만 마가복음에서의 그런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사건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읽을 때는 잘 보이진 않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짓는 부분에 보면 로마인들이 조롱을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한다든지 함께 십자가를 받았던 광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를 한다거나 군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무덤덤하게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또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가 이제 엘리야가 와서 사흘 주나 보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오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후에 백부장만은 그를 고백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또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에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마다 요셉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주목적으로 나누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듯이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어느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응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도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백부장처럼 사실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뒤에가 없잖아요. 아니면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수많은 여성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삶이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내가 들었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허신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이상하게 얘기가 이렇게 꼬이네. 네. 정리해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 물론 홀로 지고 계시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을,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15장 말씀 볼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 또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그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제 마가 공동체에게는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박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다양한 시각들, 또한 나의 박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나의 그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는 가족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이렇게 15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자연현상들 같은 것을 굉장히 담백하게 쏙 빼죠. 대신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 향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는데 엄청 큰 거죠. 그때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주는데 그 여인들이 그것을 듣고도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골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먹을 때까지도 전혀 믿지 않다가 예수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듣고 증인으로 파송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첫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간단하게 믿지가 않습니다. 뭐 천사 나타나서 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두려워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마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활 마가복음 16장 짧아 20장밖에 되지 않지만 읽어보시면 아마 부활의 첫날이 너무 쓸쓸하다, 너무 좀 그렇다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고요, 20절 정도입니다.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6장의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질문이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너무나도 이렇게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은 특히라도 그러면 봐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부활의 증인도 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믿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봤냐면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면 다 잘 믿을까?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신을 갖게 될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과 보여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싶어 한다고 더 많이 갖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나게 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상대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내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또 하나는 확신과 믿음의 차이인데, 우리는 확신을 구하지 믿음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히 확신을 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이 더욱더 그리스도라는 확신, 부활의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확신을 구하는 건 나의 선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것과 믿음이 가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확실한 걸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확실한 것이 많으면 거기에 안전함을 느끼고 그걸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좀 덜합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확신은 없지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투자에 가까워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것을 하게 되면 뭐가 올 거라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신 있는 행동들은 투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엇에 대한 기대감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온전한 드림이거든요.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드려지는 헌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확신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더 믿으려면 더 큰 확신이 필요해. 내가 내 물질을 더 드리려면 더 큰 확신이 필요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만큼 나에게는 확신이 필요해 라고 구하며 확신 있는 증거들과 확신 있는 내용들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것이라면 내어드리는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확신 없을 때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이제 박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안할 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오늘은 편안하지만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하루를 잘 견뎠다고 해서 내일까지 좋아질 거라는,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라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마가 공동체 사람인데, 그들에게서 내가 내일도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고 밖의 현장 가운데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오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그것이 내일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것을 견딜 만한 충분한 확신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고 허락하신 그런,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이라고 믿어질 때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견디면 뭐가 있을 거야, 이거 잘 견디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못 견딜걸요. 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청년 시절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돼서도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떠나신 분들은 없어요. 확신이 없을 때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확신을 찾아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투자하거나 보이거나 뭐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래야지만 정말 힘든 믿음의 시대, 또한 박해의 시대,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 내가 정말로 힘듦에 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만이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지막 15장과 16장이 얼마나 귀중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에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고, 너는 지금 확신 가운데 서 있느냐,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 확신이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내일 볼 게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 앞에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조롱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근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만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요셉만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 부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한 신후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지만 이 믿음으로 붙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의 딱 한마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확신만을 붙들고 가면 다 다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가게 되면 다 다치게 됩니다. 힘들 때만 아니라 편할 때도 다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떠나갔던 사람들을 보면요, 힘들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살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상황에 상관없이 다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끝까지 버텨요.
교회가 힘들어도 버티고, 사람이 시험을 줘도 버티고, 삶이 힘들어도 버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마가 공동체에게 아마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야, 안전함이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목회자분들 중에 한 분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 성도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또 새로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시대를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의 믿음만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후 시대도 맞아들일 수 있고, 그 시대도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16장밖에 되지 않아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 실제로 펴서 한 줄 한 줄 펴다 보니까 마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지가 느껴지면서, 사실은 5주 동안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고를 나누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색깔과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를 나누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는 되게 쉬웠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내 마음과 신앙과 이 세계를 열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내 개인의 이야기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마가복음 5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은 확신 있는 걸 좋아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확신 있는 것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투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선을 두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 참으로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면, 어떠한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믿음 부어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시대도, 앞으로 일어날 많은 시대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 기쁘시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